요즘에는 우편물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서 거의 오지 않는데, 자기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서울 교통과에서 이제 온 것이라면 기분이 약간 나빠지려고 하면서 짜증이 나려고 할 겁니다. 내 차가 아닌데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위반을 했을까? 벌금은 얼마나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신호 위반이나 제한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법규를 잘 지켜야겠다.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벌금을 입금해야겠다. 이제 하는 분들은 드물고, 재수 없어서 걸렸네. 서울시가 요즘 재정이 많이 부족한가 봐.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법이 있어서 너무 좋고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법의 필요와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제 법이 나오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이 세상의 법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에는 나름대로 공의와 질서의 목적이 있다면, 율법에는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사랑이 빠진다면 율법은 너무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은 가벼운 것이고 즐거운 의무가 될 겁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결혼한 신혼 부부가 싱글일 때 하지 않았던 수고들을 하고 서로에게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즐거움으로 합니다. 이런 의무와 이 책임을 이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제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헤롯 당원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않아야 될까요? 질문했고, 다른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조롱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서기관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앞에 2번의 경우에 질문자들과 다릅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조롱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잘 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잘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했을 때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어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진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또 공회에서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의 열심으로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적대적인 분위기라도 우리들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숨어있던 신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드러내요. 다 이렇게 믿는 걸 숨기고 있어요. 다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 이렇게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고 복잡한데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이제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 묻는 거죠. 이런 질문은 그 분야의 전문가나 최고의 권위자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야구의 신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김성근 이제 감독인데, 이분은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야구는 뭐 이런 것이다 이러면 권위가 없지만 5, 60년 동안 야구에 몸을 담은 원로 감독이 야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권위가 있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납비들과 율법 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이제 계명이 있는데, 이 많은 율법의 계명을 요약하고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고 요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서 그 하나 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이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랑 관계에 관한 것,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앞부분에 두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이렇게 두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첫째로 두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면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깨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종교가 이 사랑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밀어내고 기독교 밀어내고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근데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사랑과의 관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신앙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쉐마, 이게 들으라 하는 뜻인데 이 쉐마라고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2번씩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암송을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이제 하라고 하는데 여기 마음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을 말합니다. 마음은 그렇죠. 모든 생각, 행동의 어떤 근원이 이제 마음이죠. 그리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데 이 목숨은 영어로 soul인데 이 감정이 활동하는 자리를 이제 말합니다. 또 뜻을 다해야 하는데 이 뜻은 여기서 뜻은 지적인 부분을 이제 말합니다. 또 힘을 다해야 하는데 여기서 힘은 자신의 능력, 에너지 이런 걸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 이제 마음, 목숨과 뜻과 힘은 사람의 전 존재를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전 존재, 모든 존재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느 부분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 가지고 한 부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전 부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하면서 이 다하고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능력을 철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강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전 교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발표를 해서 너무나 이제 감사했고 은혜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유초동부 이제 발표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영유치부에서는 한 아이가 이제 드러나게 온몸으로 율동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감동이 있는 이유가 아이들은 전적으로 몸을 던지듯이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뭐 찬양할 때도 뭐 몸을 던지듯이 전적으로 사람들 뭐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동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애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전적으로 우리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온갖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이나 죽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은 아무래도 표시도 안 나요. 자녀들이 그럴 때 그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조금만 해도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막 효자다, 효녀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죠. 작은 사랑은 금방 이제 표시가 나지만 너무 큰 사랑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거죠. 너무 커서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주면 너무 감사할 텐데 독생자를 주셔도 이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넘치는 사랑에 온 마음으로 모든 지식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하거나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이 기쁨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함께 이제 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랑하는 그 기준이 이제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과 이제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기가 들거나 아프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모든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평상시에 어린 자녀를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 하던 주부도 몸이 아프면 하기 싫어지고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일종의 이제 표현인데요. 전에 제가 이제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멈추면서 뒷문이 열리고 이제 사람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뒤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오다가 이 문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운전하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뭘 제일 먼저 보는가 하면 그 나뒹구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뒷차에 기스 났나 그걸 제일 먼저 확인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 다친 사람보다 자기 물건이 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제 반려견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제 쓰는데 손자 손녀들에게는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자기 소유를 더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소유에 애착을 갖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물건과 소유에 신경을 쓴 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도 사랑이 많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이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면 남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고 내가 이런 선물을 받고 싶으면 그런 선물을 해주고 나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는 굶주린 이웃에게 자기가 먹을 빵을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빵은 좀 나눠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계명대로 하면 둘째 계명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소진돼요. 금방 이게 바닥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유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정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또 뭐 연애하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빼놓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뭐가 하나 탁 이렇게 틀어지면 그동안 사랑했던 게 다 미움으로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밀어내고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뭔가 틀어지면 금방 그냥 원수가 이제 될 수 있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의 능력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냐?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걸 또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자기 동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도 아니고 사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뭐 동족 이런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다,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잘해주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도 그 자기 이웃들, 자기 동지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폭들도 자기 동지들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랑과 원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또 원수 같은 사람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더 이렇게 주려고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세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한 걸 봤습니다. 제일 낮은 게 기독교였습니다. 다른 두 종교가 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잘못해서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웃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00년 전 기독교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또 고아들, 알코올 중독자들,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어느 수준의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 또 이렇게 그 감옥에서 이제 금방 나온 사람들, 또 여러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이렇게 불량자 같은 사람들,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눈치가 배요. 이 교회는 어떤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그 강남에 오는 큰 교회 있는데 바닥이 막 유리 같아요, 유리.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그래요. 진짜 아무나 이 교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깨끗하고 이 좋은 교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이제 그런 걸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준이 어떤 면에서 너무 높아지고 너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 참 소외된 이웃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함께 가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그 서기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서기관같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에 넘어서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무늬만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41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한 과부의 예입니다. 그는 두 렙도를 이제 헌금을 했는데 200원, 2,000원, 이 정도로 아주 적은 이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바친 겁니다. 주님은 그가 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쳐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비교가 돼요. 그는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2절, 3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옳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추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인애가 없이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34절 중간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보기보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여러 개 있지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낸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가까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